이 큰 공장에 불이 붙었을 때 불꽃을 잡았다고 해서 불이 다 꺼진 것은 아닙니다. 또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호스를 가지고 물을 뿌려 가지고 불꽃을 잡았다고 해서 불이 꺼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불꽃은 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 번은 동남아시아에서 산불이 났는데 어떤 수를 써도 불을 끌 수 없다고 소방대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불꽃은 끌 수 있는데 나무 뿌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나무 뿌리에 있는 불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소방대원이 큰 공장에 불이 났는데 불꽃은 다 잡았지만 잔불을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3명이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그런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참 먼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집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 집에 불을 피우려고 하면 아궁이부터 치워야 되고, 그리고 아궁이에 신문지라든지 나무 토막 같은 것을 넣고 참 눈물을 흘려가면서 불을 슬슬 붙이고, 나중에는 큰 나무 토막을 넣어야지 방이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던 이런 방은 바닥에 금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연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잘못해서 연탄을 넣게 되면 일산화탄소에 질식이 되어서 잠을 자다가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일 때에 저도 알았고, 또 그분하고 같이 또 친하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집에 이제 총각이니까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다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부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죽을 뻔 안 했습니까? 만약 그때 죽었다 그러면 큰 목회가 없는 겁니다. 그때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방 같은 데 가면 이 팔각형으로 된 이런 성냥통을 늘 비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방에 오는 사람들 보면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거든요. 근데 이제 애인이 이제 늦게 온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러면은 그 성냥을 꺼내서 하나씩 목을 분질러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이 분질러진 이 성냥 가지고는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방 주인의 눈꼬리가 굉장히 사납게 변하게 됩니다. 자꾸 성냥 목을 부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시베리아라든지 아프리카 야생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든지 노숙을 하면 이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생의 숲이나 들판에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큰 불을 여러 개를 피워놔야 늑대도 오지 못하고 사자도 오지 못하고 또 모기인데도 덜 물리고 이런 것이지, 불을 그냥 조그맣게 피웠다가 불이 꺼지면 바로 늑대들이 공격해서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의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을 전부 기름덩어리입니다. 기름덩어리고 기름밭이기 때문에 그냥 불을 던지기만 하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마귀라든지 마귀의 졸개라든지 야생동물이라든지 가까이 오지 못하고 겁없이 가까이 왔다가는 다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흥의 불이 꺼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세상을 끌어들인다든지 이러면은 너무 쉽게 이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부흥의 불을 다시 붙이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100년 가도 붙이기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런 대가를 치러야지 부흥의 불이 다시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부흥의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막 듣고 아멘 하고 참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기름밭이 되는데 그거다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불을 던지면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막 여기저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들이 세상의 물에 젖어가지고 물에 젖은 성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에 젖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물에 젖은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유다왕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는 바알 숭배를 그렇게 참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요람의 부인 아달랴는 이세벨과 똑같았습니다. 유다는 여호람이나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노릇하면서 이미 부흥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달랴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갔다가 요람하고 같이 죽는 바람에 아달랴는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어떻게 태도를 바꾸게 되었는가 하면 그 손자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직접 나라를 바알식으로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그냥 다 죽어버림으로써 유다는 부흥의 불이 꺼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흥의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어두운 나라, 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게 되고 세상에는 불의가 만연되어 있고 사람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권세는 악한 사람들이 마음껏 주무르고 있었고 멋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흥의 불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냉방해서 영원히 추운 방에서 살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모략을 하나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는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달랴가 남편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태우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태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할머니가 직접 왕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요람은 아달랴 손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속닥속닥 하면 시킨 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요람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봐도 믿으려고 하는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요람이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달랴가 뒤에서 귀에 대놓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요람밖에 없어요. 요람은 완전히 아달랴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시아도 완전히 자기 어머니 아달랴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문병을 가고 또 이세벨이 잘 있는가 인사하러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 왕은 그냥 그대로 화살에 쏘여 죽고 이 아시아는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창에 꽂혔는지 활에 맞았는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동생들 40명도 그 쓸데없이 이스라엘의 문병을 갔다가 또 예후를 만나는 겁니다. 이 40명도 다 아달랴 손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후가 막 다 죽여버리라 이러니까 그 웅덩이 옆에서 양 씻는 웅덩이 옆에서 40명을 다 죽이고 웅덩이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가 딱 지고 마음대로 지고 흔들던 남편도 죽었지요. 아들 아시아도 죽었죠. 아시아 동생도 죽었죠. 지금 남은 것은 수많은 손자들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손자들은 아직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왕자를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 믿는 쪽으로 막 몰고 나가면 이 아달랴가 지금까지 완전히 유다를 손에 쥐고 막 주물럭거렸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굉장히 잔인한 할머니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마귀 할머니로 변해가지고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자들 중에서 청소년이나 어린 아기들이나 구별 없이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마귀 할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유다에 끌어들인 참 만행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자체는 신앙이 좋았지만은 쓸데없이 세상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유다의 불길이 꺼지게 되었고 왕족들은 전부 다 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아달랴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사밧은 바알을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이쁘면 되지.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달랴는 사실은 독사 중에 독사였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남편을 소나기에 쥐고, 자기 아들을 소나기에 쥐고, 그 동생들을 소나기에 지어가지고 전부 독사의 새끼들로 만들어 놨지만, 예후에게 걸리는 바람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잘못했다가는 아직 이 손자들은 자기 손에 안 들어왔거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선수를 써가지고 자기 손자들, 친손자도 있고 아닌 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먼저 선수를 써가지고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놈 저놈 이놈 저놈 이러면서 싹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유다를 어둡고 캄캄하고 춥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게 되었고, 모든 불의는 세상을 판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가 왕이 되었던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는 서태후가 이 황제가 되었는데, 그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독재를 하게 됩니다. 서태후는 그 자금성에 해가 떨어지면 남자는 절대로 남아 있을 수 없도록 법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시들은 괜찮지만은 남자들은 자금성 안에 못 남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Forbidden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성입니다. 남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와 내시들로만 있는 그 Forbidden City, 자금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태후의 이 통치는 여러 번의 반란과 결국 그 더티한 전쟁, 아편전쟁으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서태후는 너무 늙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뭐 좀 근대적인 이런 방법도 받아들이기도 했다가 막 이러다가 결국 죽으니까 한 3살 정도 된 부위를 왕으로 세우고 죽습니다. 부위는 왕이 되었지만 완전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래서 막 산채로 중국을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세계 열강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특히 중국은 군벌들이 모든 지방마다 군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이는 완전히 그 허수아비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중화민국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국은 지금 엘리자베트 2세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식적인 왕이고 모든 것은 수상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이 여왕은 2차 대전 때 영국은 이 왕족들이 반드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들어가 가지고 앰뷸런스 운전수가 되었습니다. 이 공주가. 그래서 지금도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지금 90 몇 살인데도 운전을 막 난폭하게 잘한다 그래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이 왕노릇을 너무 오래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찰스가 지금 늙었는데 아직 황태자입니다. 그리고 찰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지금 왕위 계승 지금 뭐 메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찰스는 한 번도 왕관을 못 써보고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태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왕자들을 전부 이놈 저놈 하면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유다는 앞으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름은 있지만 기름도 사실 없어요. 백성들도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불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다윗의 자손들이 전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하시야 왕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의 여동생은 신앙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기 오빠는 정말 믿음이 없지만 여동생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왕자들을 찾아서 막 다 죽일 때 1살 된 그 아하시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천에 막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하녀방에 그냥 감춰 놓았던 겁니다. 아마 벽장에 감춰 놨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얘는 체질이 벽장 체질인지 모르겠지만은 울지를 않아요. 벽장에 처박아 놔도 막 그냥 거기서 잘 자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막 방이란 방은 다 뒤져가지고 왕자들 다 죽였는데 요 1살짜리는 그 숨어가지고 못 찾았던 겁니다. 못 찾았어요. 그 애가 순했던 것 같아요. 애도 살아남으려면 좀 순해야 됩니다. 너무 악을 쓰고 막 울고 이렇게 하면은 아달랴가 듣고 오잖아요. 얘는 굉장히 순했던 거, 순디기인 것 같아요. 순디기.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 그 아하시야의 여동생은 아기를 둘둘 말아가지고 몰래 성전 깊숙한 방으로 감추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는 참 순해요. 막 젖만 주면 울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잘 놀고 잘 자고 그러면서 아기가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 이 안구석에서 아기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면서 아하시야의 여동생인 여호사벳 그리고 유모밖에 몰라. 딱 3사람 말고는 이 성전 안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쫙쫙에 출입을 통제하고 또 애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는지 안 울고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의 부흥의 불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젖은 성냥처럼 돼가지고 아무리 말려도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다윗의 자손, 불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유다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막
바알 신만 믿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고 막 세금을 먹이고 권력을 막 휘둘렀습니다.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이 탐욕이 생기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 아달랴 할머니는 유다를 완전히 도둑질 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도둑질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1살짜리 아기가 살아있는 것은 몰랐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아기들이 한 몇 살 정도 되면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6살, 6살, 한 7살, 유치부 정도 되면은 전도사님 설교할 때 시끄럽습니다. 애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말이죠. 뭐가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막 그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영화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떤 놈은 이래 자고 어떤 놈은 이래 자고 엄마만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율동을 할 때 보면 좀 큰 애들은 또 앞에 가서 막 율동을 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죠.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유아부는 한번 가보니까 조금은 알아듣는 것 같아. 조금은 알아들어. 일어서라, 앉아라 이런 건 알아듣지만은 뭐 어려운 거는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유치부 정도 딱 되면은 애들이 옳고 그런 거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기 의견을. 그래서 미국에서도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유치원 다니는 애가 증언을 저 사람이 엄마 죽였다 이러면은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6살, 7살 돼도 애들은 본 것은 틀림없이 봤다 그러거든요. 여호야다는 무려 6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달랴가 막 마음껏 나라를 도둑질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세금 때리가지고 부자들 막 망하게 만들고 집 빼들고 성전을 완전히 창고로 만들고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도 6년을 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희망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1살짜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아달랴는 이 백성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독재를 하는 겁니다. 독재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세상법 갖다 놓고 막 굉장히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도 이 제사장은 대단히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요아스가 6살이 되었습니다. 딱 유치부 나이죠. 6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애가 때를 쓰지 않고 혼자 어젓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때에 이 아달랴를 쫓아내야 된다.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 이 아달랴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 부흥의 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제사장이 이거를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어느 날 기리 사람 백부장을 몰래 부르고 또 성전 호위하는 백부장을 몰래 불렀습니다. 이 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블레셋 그렛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그 설교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호위 때는 누군가 하면 그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렛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이지만 한번 하나님을 믿으니까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이 사람들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믿다가 한 번 제대로 딱 믿었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라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압 사람이라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모압 여자 중에서 룻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한번 딱 결심하니까 아무리 돌아가라 이래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안 돌아가겠다고. 에돔 사람들 막 다 나쁘다 하지만 욥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욥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욥은 막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환난을 겪으면서 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이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호위하는 백부장들은 정말 천대받는 백부장인데, 그래도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길이 꺼져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여왕은 성전을 막 그냥 창고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기리 사람들하고 호위대 백부장을 불러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오늘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이 백부장들이 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다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맹세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충성한다. 아달랴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한다. 그걸 맹세를 또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꼬마를 데리고 나옵니다. 6살짜리 된 꼬마를 데리고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윗 자손이 다 죽었기 때문에 유다의 부흥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 보니까 애가 유치부 학생인데 굉장히 의젓하게 생긴 거예요. 어젓하게 생긴 거예요. 막 칭을 대면서 막 여호야다 보고 막 사탕 막 이렇게 막 찡찡대고 이런 게 아니고 어젓한 이 다윗의 자손, 딱 피가 벌써 틀린 거예요. 피가 틀린 거예요. 저는 우리 후손들 중에서 뭐 많이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막 사탕 이러면 막 패버리려 그래요. 어디 말이야, 동북교회 목사님 애가 말이야, 사탕 가지고 막 찡찡거리고 말이지. 또 뭐 이 연애하다가 막 깨졌다 이래서 막 감기약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패버리려 그래요. 약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든지 말이지. 감기약 먹고 말이지. 잠이나 자고 말이지.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 속에 이 자존심,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 충성심, 이게 이제 흐르고 있는 걸 백부장들이 본 겁니다. 아마 백부장들이 다 이 왕자 앞에 무릎 꿇고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불씨를 남겨주셨다.
전부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 6살짜리 그 소년 앞에서 다 울고 맹세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 요아스가 왕이 되려면 아달랴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추종 세력들을 다 죽여야 되고 왕이 즉위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왕을 영접해야 되고, 왕이 이 성전 아닙니까? 왕궁까지 행진해가지고 왕의 보좌에 딱 앉아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 적었습니다. 성전 호위병조차도 3교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한 교대는 너무 숫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달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고민하다가 안식일을 택했습니다. 안식일에 그 임무를 마치고 나가는 수비대를 못 나가게 하고, 근데 지금 임무를 서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수비대는 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3분의 2는 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여호야다는 백부장을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 파트는 왕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한 파트는 수르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수르문이 그 아달랴가 들락날락 거리는 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팀은 호위대를 지키면서 왕궁까지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수비대는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다윗의 왕궁에는 칼과 창과 방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밤에 가가지고 몰래 칼과 창과 방패를 다 꺼내왔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누구든지 이 수비대를 파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죽이라, 왕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부장은 이 왕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왕이 되는 날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배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비밀을 알면 어떻습니까? 입이 막 간지러워가지고요,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너는 딴 사람인데 말하지 마라, 내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입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데, 이 백부장들은 그거를 비밀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아달랴, 이 할머니 왕의 최후가 나옵니다. 드디어 정한 그 날이 왔습니다. 백부장은 여호야다가 시킨 대로 임무를 마친 사람도 안 가고, 또 임무를 지금 해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성전 수비대는 3분의 2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다윗의 왕궁에서 소리 안 나게 몰래 가지고 온 그 칼과 창과 방패를 수비대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비대원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은 여호야다가 말한 것처럼 왕궁 뒤를 지키고 수르문을 지키고 수비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왕자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 왕자가 나오는데 벌써 딱 보니까 달라요. 왕자같이 생겼어요.
아주 품위 있게 생겼습니다. 점잖해. 7살짜리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정말 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전부 놀라는 거예요. 왕자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잘생긴 왕자가 있는 거예요. 유치부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가 딱 서가 있는데 아이 나이는 지금 7살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제사장들은 막 나팔을 불고 또 다른 백성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꽉꽉 모여들고 있는데 불 던지려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딱 한 명 살아가 있는 겁니다. 7살. 6살에서 이제 7살로 올라왔어요. 이날 워낙 기습적으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아달랴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아달랴나 그 추종자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나라 돈 빼먹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달랴의 후손들도 막 술 마시고 자고 이런다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막 차분하게 싸우면은 이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데 벌써 이제 겁을 집어먹고 이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제사장 나팔 불고 이러니까 도대체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모든 수비대원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었고 틀림없는 다윗의 자손 왕자가 단 위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손에 율법책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것을 보고 애 아닙니까? 애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또 할머니니까 손톱도 엄청 길렀고 그래서 이 왕자를 막 손톱으로 막 그냥 죽이려고 막 반역이다 반역 이러면서 막 그 왕자에게 돌진을 하는데 자기는 감히 수비대원이 자기를 막을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무섭게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수비대원이 아달랴 딱 옷 뒷자락을 딱 잡고 당기는 겁니다. 너 못 가. 너 못 가. 제사장은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달랴를 뒤따른 자가 있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달랴는 거기서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왜냐하면 아달랴 피는 더러운 피기 때문에, 독사의 피기 때문에 이 더러운 피를 성전에서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딱 뒤가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편 찾아서 막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수비대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 문 밖을 벗어나가지고 왕궁에서 말 타고 오는 길에 갔을 때 수비대원이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 아달랴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달랴를 편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그냥 절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그를 편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수비대원 칼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즉시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바알 산당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또 역적 모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산당을 부숴버립니다. 그 산당의 제사장 맏단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단들 다 부숴버립니다. 참 그들은 자기 시대를 맞이한 줄 알고 그냥 나라를 다 도둑질 해먹고 참 사람들을 막 무지무지하게 압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불길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6년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백부장은 아달랴가 죽었죠. 아달랴 편에 들 수 있는 그 바알의 산당에서 그 제사장들하고 거기 붙은 사람들 다 죽였죠. 이제는 어린 왕을 호위해서 왕궁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이 왕자가 막 참 당당해요. 왕자가 아주 당당합니다.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들고 조그만 왕복 입고 당당하게 왕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의 보좌에 딱 앉았습니다. 이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왕입니다. 백성들은 막 좋아서 기뻐하고 독재가 물러났으니까 기뻐하고 이제 부흥이 회복될 거니까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평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도 미쳐서 날뛰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평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막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막 미쳐서 날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평온합니다. 그 못 말릴 정도로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목사님인데 대어들어서 뭐 당신 뭐 이렇게 하고 당신 했다간 손가락 부러뜨려 버립니다. 당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올라탈라 그러고 잡아먹으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평온합니다. 평온해.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있었지만 당장 쫓겨났습니다. 왕이 보좌에 딱 앉는데 7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때가 6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좌에 앉는데 1년 걸린 거예요. 1년.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린 겁니다. 6살 때부터 보여주었는데 왕자리에 앉는데 7살이 돼서 앉은 것입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비밀을. 그 기리 사람들이나 그 수비대 사람들이나 전부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거든. 생명이 달린 거거든. 전부 다 입을 딱 다물고 절대로 왕자가 살아있다는 말을 1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에게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에게는 다 말해야 된다. 그럴 수 없어요. 말을 못할 거는 못하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아들도 말하면 안 되죠. 이 명세를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어겼으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교회마다 다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불을 던질 사람이며 하나님의 기름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막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불의의 세력하고 막 손잡으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좀 치고 잘난 체 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 더 더럽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보면 더 더럽게 죽어요. 중풍 오고 치매 오고 뭐 별의별 병 다 걸려가지고 진짜 냄새까지 나가지고 그래 죽어요. 보기 싫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좀 봤어요. 진짜 더럽게 죽는 것들 봤습니다. 막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막 교회도 막 지고 흔들고 집도 지고 흔들고 정치도 지고 흔들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더럽게 죽어요. 나중에 아무도 안 만납니다. 아무도 안 찾아가요. 그래서 산에 집 하나 지어놓고 그 살다 죽는 사람들 봤습니다. 중세 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썼습니다. 불가타라 해가지고. 근데 이 불가타 성경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의역이 많고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라틴어를. 교인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뭐 위클리프라든지 또 뭐 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불에 태워 죽이든지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토막을 내어서 또 죽입니다. 또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꿀로 매달라가지고 죽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성경을 무서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없으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 멋대로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지책도 없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트는 천주교에서 정한 뭐 그 면죄부라든지 뭐 이런 연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가 95개의 질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딱 못으로 박습니다. 그거는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토론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종교 개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가 겁이 나니까.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 옛날에 비텐베르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거든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벽에 딱 붙이자마자 그때 인쇄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독일 전체로. 나 옆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그 95개 그게 하루 만에 그냥 인쇄가 돼가 막 퍼져버립니다. 독일 사람들은 왜 로마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우리가 돈을 내야 되나? 왜 우리를 뜯어먹느냐? 이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뭐 부동산 무슨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 막 장난을 쳐가지고 막 그걸 올리고 그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독일 사람들이 마틴 루터 편에 드는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왜 로마 저거가 성당을 짓는데 왜 우리 독일을 뜯어먹냐? 응? 루트의 가장 큰 공헌은 그가 이제 그 파문을 당하고 그 조사받으러 갔다가 나오면서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브루텐베르그라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뒤에서 꾸민 귀족도 내인데 루트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도 몰라요. 브루텐베르그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평민들이 쓰는, 시장에서 쓰는 그 용어들,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적어와가지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은 혼자 번역한 게 아닙니다. 학자들하고 루트하고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구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신약은 마틴 루트 혼자 그 성에 갇혀 있으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직 교황은 남아있지만 돈하고 권력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달랴나 바알 그 추종자들 같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왕 믿는 거, 불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기는 믿지만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은혜는 은혜대로 못 받고 신경질은 신경질대로 나고 나중에 또 주님 앞에서 또 할 말도 없고, 주님이 묻거든요. 뭐하다 왔노?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그 예수님 물으신다고요. 니 뭐하다 왔노? 뭐하다? 큰 교회에서 싸우다 왔습니다. 아, 그래? 지옥에 가서 한번 싸워봐라. 전 천국 갈랍니다. 뒷덜미를 잡습니다. 수비대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불장난할 때 팔을 대보름에 이거 돌리려고 그 깡통 구멍 뚫어놓고 불이 안 붙으면 후 불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그래가 막 돌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불을 일으키면 안 되죠. 불장난하면 집 태웁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흥의 불을 아직은 찬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찬스가 없어질 때가 옵니다. 지금은 찬스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동부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부흥의 불을 다 일으키는 정말 기름박과 같은, 기름덩어리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지만 사실은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부흥의 불씨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기름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이 폭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